우리는 지난주까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믿음으로 어렵다 함을 얻는다라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고 그 누구도 행위나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어렵다 함을 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 진리의 말씀을 오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자주 놓칩니다. 행위로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성도가 된 이후에도 행위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처럼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본문을 가지고 한 번 더 갈라디아서 전체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려면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14절 말씀을 다른 번역본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형제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그것을 행동으로 나타내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믿는가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믿는다고 고백은 하지만 믿음에 합당하게 수반되는 행위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 없이 이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 삶 속으로 들어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시작하면 우리 삶의 구체적인 증거와 표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당연히 따르게 되는 행실의 증거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런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반문합니다. 무슨 유익이 있느냐? 세상을 살다가 하나님을 믿으면 당연히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구체적인 차이도 가져오지 못하는 믿음이라면 무슨 유익을 끼치겠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은 아무 유익도 끼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질문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결과가 삶에 아무런 행실의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다면 더 중요하고 결정적인 구원을 가져올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으면 성경이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다시 한번 들어주고 있습니다. 1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변화나 행위가 없다면 그것은 헛것이고 죽은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입으로만 믿음을 말하고 그냥 막연히 믿는다고 말하면 된다고 성경은 결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믿음은 영혼을 구원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의 이런 주장에 어떤 사람이 반론을 제기합니다. 18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야고보 사도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반론을 내세우는 것입니다. 봐라, 바울이 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를 보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진리가 선명하게 드러나고 믿음이 강조되고 있다.
야고보는 행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믿음과 행함이 분리될 수 있다. 가령 어떤 사람은 믿음이 훨씬 좋았어. 믿음이 자신의 신앙을 잘 드러내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행함 곧 실천과 봉사를 잘 드러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반론을 펼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주변에 예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도 많이 하고 왠지 모르게 신령하게 보이고 목소리도 늘 가라앉아서 말투도 느릿느릿한 분이죠. 이런 분들은 구체적으로 봉사를 하거나 눈에 띄는 성김이 없는데 왠지 신령할 것 같은 분위기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기도는 좀 모자란 것 같지만 식당 봉사라든지 여러 봉사처에 가서 열심히 일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행함이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믿음과 행함이 분리되어 우리의 경건이 다른 형태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며 반론을 펼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혜가 되고 호소력이 있어 보입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큰일이 납니다. 이런 반론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가 18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아주 중요한 도구입니다. 이 믿음을 통해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적용되고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머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손에 있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마음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마음이라는 단어는 막연한 어떤 것이라기보다 인격의 중심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은 특히 야고보는 우리에게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내게 보이라라고 합니다. 한번 보여봐라. 어떻게 네 속에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지 보여봐라. 네가 확신하고 있는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일 수 있는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 사도는 어떻게 보일 수 있다라고 답합니까? 나는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보이리라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렵다 함을 받고 죄를 용서받고 구원에 들어가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가 우리 삶에 적용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직 믿음으로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렵다 할 수가 없습니다. 믿는다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행위를 보면 진실로 믿는 자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을 밖으로 드러내 보이는 중요한 도구는 우리 입으로 나오는 고백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고백은 꼭 필요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고백이 성경이 말하는 죽고 사는 것을 결정하는 믿음을 증거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선명하게 우리의 믿음을 검증할 수 있는 틀은 우리 삶 속에 드러나는 행함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도 야고보서 2장과 거의 비슷한 교훈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입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성도인지 아닌지 그 사람이 맺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열매에 유사품이 있습니다. 열매가 아닌 행위가 아닌 다른 것으로 자신을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유사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께 주님이라고 신앙 고백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에 나오는 나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하고 같은 사람입니다. 주여 주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라고 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말씀을 행하는 열매를 맺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그의 행실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유사품의 무리들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유사품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과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주님을 믿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유사품입니다. 이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리라. 믿음으로 어렵다 함을 받아서 죄가 덮이고 가려진 적이 없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여겨 잘 보십시오. 교회에 아무리 오래 다녀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고민을 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누군가가 조언을 합니다. 체험을 하면 돼. 방언이 터지는 체험을 하면 된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야 떠나가라 라고 말입니다. 영적 체험은 믿음의 증거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용서받고 믿음으로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이 믿음이 바른 것인지 아닌지를 검증하는 틀은 고백도 아니고 방언도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라. 성경이 말하는 바른 믿음은 반드시 행위가 따르고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가지고 자신의 믿음을 평가해야지 내가 어떤 종교적인 체험을 했느냐, 내가 어떤 고백을 하느냐를 가지고 평가하면 영혼을 잃어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도 끝까지 아니라고 버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아무리 가르쳐도 끝까지 버티면서 나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고 한 분이신 줄 믿어요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토를 달아서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했다. 귀신들도 믿고 뜬다. 끝까지 버티는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말합니까? 귀신이 믿는 수준이라고 한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고 귀신이 갖고 있는 믿음의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살아가실 때 제자들은 아직 주님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귀신들은 주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심지어 두려워 떨며 자기를 무저갱에 던져 역지 않기를 간구했습니다. 지옥이 있다고 믿고 지옥의 형벌과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귀신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구원을 받았습니까? 하나같이 다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고 고백도 했으며 두려워 떨기도 했지만 그들은 모두 지옥불에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믿어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합당한 행위가 전혀 없다면 그가 갈 곳은, 그 귀신들이 갈 곳은 지옥불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고백하고 때때로 양심의 가책도 받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도 가지고 있으면서 손톱만큼도 행실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반드시 그분을 믿기 전과 다른 형태로 믿음에 합당한 삶의 행실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죽고 사는 결정적인 증거는 종교적인 체험이 있나 없나가 아닙니다. 우리의 행실을 통해 영적 상태를 바로 검증할 수 있다고 성경은 아주 단호하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는 행위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나 갈라디아에서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믿음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전혀 반대인 것처럼 행위를 강조합니다. 우리에게 논리적인 혼동이 올 수 있습니다. 제일 큰 어려움은 바로 행위라고 말하면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 선행과 같은 것입니다. 아니면 마더 데레사와 같은 영웅적인 삶을 머리에 떠올릴 수 있습니다. 아니면 바르고 착한 어떤 행실, 완전하고 실수가 없는 행실을 자꾸 떠올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제를 다루면 사람들이 자꾸 방향을 잃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한 사람도 행위로 자격을 구비해서 하나님 앞에 어렵다함을 받을 자가 없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믿음으로 용서받고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용서받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보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동안 야고보서를 자세히 묵상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갑자기 갈라디아서를 끝내고 야고보서를 보니 우리에게 논리적인 혼동이 일어납니까? 그러나 성경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주제가 아주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샤머니즘처럼 믿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 그냥 막연한 믿음으로 스스로를 속입니다. 사람들이 이런저런 종교적인 체험을 가지고 자기를 속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믿음은 영원한 생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되는 대로 아무렇게나 믿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올바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저 교회를 다니고 나쁜 짓만 하지 않으면 구원받는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아니면 죄를 용서받고 구원에 이를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지는 그 삶을 보면 틀림없이 검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렇게 야고보서를 통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산 믿음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산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고 영생의 귀한 복을 영원토록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